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도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가운데 5계명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나가서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잘 지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에는 세 가지 원칙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 원칙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지켜야 할 정당한 관계를 말씀하셨고, 제2 원칙은 5계명으로서 수직적인 관계로서 효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언약이 단절되지 않고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상속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6계명과 10계명으로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유지 원칙을 말씀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넓고 풍성하여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먼저 오늘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5장 22절에서 32절, 33절까지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데 이어서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관한 윤리 중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생활 윤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고 교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새겨주신 자연법에 속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돌계명에도 속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 창조의 역사이며 그 연속입니다.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왔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잘났든지 못났든지 이 땅에 생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을 소나 돼지나 말이나 또 닭 같은 이런 짐승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사람이 된가 보다 하지만은 창조주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천국 가게 됐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자녀들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바로 순종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녀를 기르기도 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생활에서 부모나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됨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지 또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여기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가 예수 잘 믿고 자녀가 순종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과 효는 지극히 당연한 도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생명의 전수자일 뿐 아니라 양육자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뱃속에서 1년 가까이 자라다가 낳은 후에 거의 20여 년 동안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 헌신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이런 부성애가 어디서 나왔겠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동적으로 주신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부모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심겨주어서 자식을 낳으면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귀엽고 이쁘고 아름답고 그래서 그 자녀를 기르는데 조금도 수고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성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헌신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부모의 심령에 있게 되냐? 하나님이 부모에게 이와 같은 심령을 심어주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으로 뼈가 부서지도록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양육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람에게만 주신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이상한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주시고요. 그러므로서 이 만물에게 하나님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랑으로 자식이 자라고 또 그 자식이 부모가 됐을 때 그 사랑으로 자식을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도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세.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식에게 축복할 때에 바로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그런 축복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은 그 형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심으로써 이 야곱이 에서보다 큰 축복을 받고 번성했다는 겁니다. 또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을 일일이 자손마다 다르게 축복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자손들 12족속들이 축복받은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부모가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 권세를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를 없이 여긴거나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때, 부모가 축복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복받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섬겨 또 부모의 축복까지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읽어보면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말씀하셨고 다른 거에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틴 루터는 부모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마음으로 높여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효자나 효녀는 장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일수록 명문 집안일수록 유난히 효자 효녀가 많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간의 근원적인 관계다. 이는 근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자연적인 것이며 천부적인 관계라고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항상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자녀들도 마음의 든든함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효자는 항상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생태적인 그런 기능이 활성화되고 감동의 엔돌핀이 생산하게 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몸의 면역기관이 늘고 정대되고 그렇게 되므로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에서도 증거된 일입니다. 그러면 현대의 가정들은 어떤 것이냐? 현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심령은 어떤 것이냐?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권위를 부정하는 태도를 가진 세대요. 부모가 존경받는 시대는 정발해 버리고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세를 향한 그 징조 가운데도 바울 사도의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그 특성을 보면 첫째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세 번째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절제하지 못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는 그 세대가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효부 룻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가 어떻게 시므를 잘 공경했으며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상을 받게 됐는가. 참으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라 하는 말씀대로 바로 심은 대로 이 룻은 그의 삶을 참으로 영화롭게 살게 됐던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부모 살아계실 때 불효했던 사람들이요,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크게 차려놓고 아주 슬퍼하는 척 하는데 속이 뻔히 뒤다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살아계실 때는 고기 한 칼 안 사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평상시에 해야 되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 하더라도 그거 잡수시질 못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모가 된 우리들, 또 부모가 될 우리들, 부모에 대해서 잘못 섬긴 일에 대해서 후회가 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 4장을 읽다 보니까 거기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에 어긴 것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속죄 제물을 드려라. 그래, 그 속죄 제물은 있는 사람은 소나 양으로 드리지만은 없는 사람은 비둘기 또는 소제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동일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모 생전에 내가 불효했구나, 내가 잘 공경하지 못했구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들이 주님 잘못 섬긴 거에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속죄를 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부모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효를 힘써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기독교는 철저한 효의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독교는 철저한 효의 종교다.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죽어요? 다시 시작. 기독교는 철저한 효의 종교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크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이 없어? 예수는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힘이 있어야 돼요. 다시 시작. 조금 이제 감이 좀 가는 것 같아요. 2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큰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 부모를 모르고 효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 거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큰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좋은 생각을 했어요. 바로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PR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하는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전도를 했는데,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못난
자식이 있어서 부모를 거역하고 완악하고 폐역하다고 한다면 그 장로들한테 데리고 가서 이 아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완악하고 폐역하다 하면 돌로 쳐 죽이라 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효의 종교가 아닐 수가 있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단에 올려 놔서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효를 모르는 종교라고 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그 전도를 바꿔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 철저한 효의 종교다, 효를 안 하는 사람은 죽이기까지 하라고 했으니 이보다 더 그 철저한 종교가 어딨냐? 이래가지고 복음이 그때서부터 조금씩 증거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 유교 사상에 젖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효를 모른다. 그거 뭐냐 그랬더니 왜 제사 안 지냈냐? 제사 지내는 건 효가 아니에요. 그거는. 왜? 여러분 죽은 부모에게 제사 지내서 그 영혼이 와서 시장하니까 잡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대까지 제사를 지내요? 3대까지 지내요. 그러면 우리 조상이 3대까지 끝나? 4대, 5대. 여러분들이요 몇백 대가 됩니다. 그 사람들 다 제사 지내야 되잖아. 그럼 제사 지내면 그 사람들이 와서 먹냐 말이야?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종교고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그들이 어리석은 것을 우리들이 깨우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학자는 이러한 기독교를 불평하다가 기독교가 참된 효의 종교라는 걸 깨닫고 기독교를 믿게 돼서 큰일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권면이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본받아서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 거로 잘 교훈하고 양육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행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에게 효도를 가르치죠.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육적인 양육뿐 아니라 영적인 양육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한 날만 섬기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에 어버이에게 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생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듯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함으로써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